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입니다. 19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제사함을 얻은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지난주에 설교를 한 내용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유언의 효력은 당연히 유언한 자가 죽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민법 1078조부터 1090조까지 유증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오셨고 이 죄사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남긴 유증, 유산이죠. 그 유산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이 죄사함을 받은 인생은 그 누구든지 영생, 천국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믿는 자들을 제사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동일해요. 율법을 따라 짐승의 피를 흘려 그것을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지고 가서 그 피를 뿌리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점은 어디에 있어요? 피 흘려서 제사함을 얻는 데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느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드린 이 신약의 이 피 흘림의 제사는 구약 피 흘림의 제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율법을 따라 땅의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형이 있다는 말은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원형, 진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으로서의 제사는 땅에서 드리는 짐승의 피의 제사, 이거 모형의 제사죠. 이 짐승의 피의 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제사다. 그래서 더 좋은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드린 제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 제사고 이것이 찐 제사, 그림자 제사가 아니고 모형 제사가 아니고 진짜 제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거 진짜 제사, 가짜 제사 그런 거 잘 안 듣다가 이 소리 들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으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는 참것의 원형이다. 이 참것의 원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성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이 제물인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함을 주는 제사를 드렸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는 땅에서 돌아가셨는데 무슨 그게 뭐 땅의 제사지 하늘의 제사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8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세운 땅의 대제사장은 약점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약점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 후에 하신 하나의 맹세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의 맹세는 무엇이냐?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여기 하나님께서 율법 후에 주신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가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장막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알 것은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가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땅에서 드리고 있지만은 누구한테 어느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드리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모세가 땅에 지은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제는 하늘 성소에 세운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그러니까 땅의 중보자는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계통이 계속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을 폐하시고 완전케 했다 이 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인 바 되셨고, 장차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믿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때 나타나심은 심판주와 재림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구약 율법에 따라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의 한계성과 영원하신 아들의 피로 드리는 영원한 효력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반복합니까?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제사함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사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에 있는 거예요. 죄사함. 죄사함.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반복해서 우리가 하듯이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또 듣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저도 오래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을 때에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죽든지 살든지. 우리 장로님의 고백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고개를 뭐 끄덕일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 내가 받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울 정도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을 부를 때 뭐 우리가 입으로만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온전하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것은 바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쁨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만 아니고 참 형상도 아니다. 그림자고 참 형상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땅의 성소는 모형이고 하늘의 성소가 원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참 제사를 자신을 제물로 삼아 드렸다. 땅의 성소, 즉 그림자 제사로서는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땅의 사람들, 땅의 제사는 율법을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사함을 선포를 받고도 또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느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규정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어떤 이단 교파는 유월절 지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거짓된 거구나. 이 복음에 서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거야. 이거 다 사기치는 거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규정된 제사와 예물들을. 왜냐하면은 구약 제사와 예물과 비교해서 더 좋은 제사와 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예요? 그렇죠. 더 좋은 게 있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새로운 버전의 물건이 이렇게 뭐 생산돼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옛날 물건들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뭐 옛날 물건이 더 좋으면은 뭐 새로운 게 시원찮으면은 새로운 거 찾겠습니까? 옛날 물건도 찾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린 이 단 한 번의 제사는 세상 물건을 자꾸 업그레이드 하듯이 드린 제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대로, 그러니까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믿는 자들, 우리를 거룩함을 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사함을 통하여 더 나은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드린 이 제사를 통하여 거룩하게 할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은 구원은 내 기준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이 말. 이 법은 이제 다시는 개정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뭐 대한민국 제7공화국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자꾸 개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진리는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이 제사함과 거룩함은 완전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누가 증언해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10장 16절 18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했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주는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을 받아야 돼. 에? 어떤 확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은 너의 죄를 다 사했고 너를 거룩하게 한 거야. 이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이 제사함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에 두게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성령의 이 증거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마음에 또 이렇게 뭐 믿지 않고 이러면은 이게 지금 성령의 증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과 생각이냐?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제사함의 약속이에요. 내가 죽어 봐야 알지. 이거 아직 이거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증거합니다. 내 마음에 증거하고 내 생각이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이 그렇습니까? 생각이 그렇습니까?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알아, 자기가. 거리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기자는 19절에서 2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이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앞에서 그 말씀한 모든 내용들의 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온전히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근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디에 들어가요? 담대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꺼리낌이 없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유 뭐 기도하자. 아니죠. 꺼리낌이 없어야 되거든. 합시다. 아멘. 예? 믿는 자로서 그래야 되는 거거든. 예배 드립시다. 그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는 거거든.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인간적인 친목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교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지성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제사장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자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1년 7월 12일 날 단 하루 이 날 하루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뭐예요? 지금도 나아갈 수 있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디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늘 성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그런 예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죠. 목사 앞에 있는데 아니죠. 저도 예배자고 여러분도 예배자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얻은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조차 꿈꿀 수 없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도 실체가 아닌 모형, 그림자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형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특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자녀만이 가지는 권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라는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되시는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양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상에 들어가 앉아 하나님과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저쪽 뭐 구석에 앉아가지고 무슨 뭔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의 몫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새 언약의 영광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 사람들이 가지는 복이에요. 당연한 권리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권력, 사탄의 계략뿐이죠.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과 자녀의 특권을 아닌 것처럼, 나라도 이렇게 어렵습니다만은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생각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증거가 뭐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휘장이 찢어진 것을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진 것으로, 쪼개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육체를 우리에게 희생함으로 주신 새로운 길이에요. 열어놓았다라는 말은 새롭게 하다, 봉헌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새롭게 하나님께 봉헌한 길이에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에게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막힌 그 홍해길이 열리듯이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 길로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앞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 열렸다. 천주교처럼 신부가 중간에 다리 놓고 성모 마리아가 중간에 다리 놓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리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우리는 뭐예요? 똑같은 1대1의 몫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21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원으로 일했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제사장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늘의 집이란 어떤 집이에요? 하늘 성소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 큰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곧 교회를 얘기해요. 건물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우주적 교회를 말합니다. 이 우주적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계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구체적으로 22절을 보면은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자, 중요한 말씀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았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 몸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이제 우리가 오후에 영지주의를 좀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육체를 죄악으로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영도, 육도 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정결케 되는 방법은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정결한 물로 뿌리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그 물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고 그래서 우리의 양심,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우리 노력들이 있어야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됐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른 복음의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참 마음이고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참 마음 가지시기 원합니다. 참 마음. 이 불완전한 마음이 아니고 이 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진실되게 믿는 마음이. 여러분 진실되게 믿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진심으로 믿으면 그 진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피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마음이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온전한 믿음은 충만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앞에 참 마음하고 다 비슷한 말이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확신하는 믿음이. 자, 그래서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23절을 보면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미쁘다라는 말은 이제 믿을만 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믿는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은 성도는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이제 24절, 25절의 말씀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주일 되면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도 예배 있고 오후에 바이블 아카데미 있습니다만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내 생명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힘이 있는 데까지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이런 소망의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땅에 있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무슨 예배다? 하늘 성소에 드리는 예배. 왜냐하면 예배는 지금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원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누가 오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그게 더 옳은 거지요. 주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모든 예물, 헌금까지도 다 어디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영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제사함을 받은 거듭낸 영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하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죠. 진리는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제사함을 주고 영원한 속죄이다. 이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